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목은 21절의 말씀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목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1부 예배를 아까 10시부터 1시간 동안 드리고 지금 2부 예배 하고 있는데 제가 1부와 2부 예배를 어떻게 하든 똑같은 내용으로 전하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1부 끝나고 잠깐 중간 시간 동안에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러한 또 깨달음이 있어서 조금 1부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또 녹음 파일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어찌됐든 제목은 똑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목입니다. 19절과 20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은 그 앞에 18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로움을 많이 겪고 이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것은 비록 자기 자신은 육신적으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며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감옥에 갇히든지 자유함을 얻든지 아니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20절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며 바울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 육신의 평안함보다도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요함 그런 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그러니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거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예수님을 얻지 못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얻어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복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으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도 유익하고 이 죽어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유익한 겁니다. 사는 게 유익해요. 왜 사는 게 유익한가? 살아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룬 만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은 그만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죽으면 더 이상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도 없으니 그러니 사는 게 유익한 겁니다. 살아있는 게 유익해요. 하지만 반면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죽는 게 유익해요. 왜 죽는 게 유익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죽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나라 유업, 하늘 기업을 온전히 내 걸로 다 받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조금 맛만 보여주시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하늘나라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유업을 온전히 내 걸로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살아도 유익하니 살아있어도 걱정할 게 없고 죽어도 유익하니 죽는 것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통신앙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양통신앙. 우리는 양쪽으로 모든 면에 있어 다 형통한 겁니다. 살아도 형통한 거고 죽어도 형통한 거고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통신앙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또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크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의미는 그 20절에서 본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말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나타내야 돼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나타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구원을 계속해서 잘 이뤄가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 일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인데, 우리를 지금도 세상에 살아있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 이루어가는 거 멈추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멈춘다라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려워하면서 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혹시라도 나타나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심히 스스로 약해지는, 낮아지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힘쓴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고, 세례 요한도, 신앙의 선진들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는 맞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아까 그랬죠.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몸에서 하는 겁니다. 몸.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이 귀하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면 내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면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요. 예수님의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를 몸에 남기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죽을 때에도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때에 특별히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만나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기대가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20절에 그랬죠. 온전히 담대한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예,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인 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그러니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줄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신 것을 온전히 아는 자는 육신적으로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이 돼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바라고 다른 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시다. 그 존귀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의 뜻은 먼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2장 30절인가요? 사무엘상 2장 1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줄을 알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걸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는데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26절까지 읽어주시죠.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시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죽는 거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눈병, 그 병에 들어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대면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그 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살 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은 더 살아서 주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 일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살아있을 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지만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아까 23절에 그랬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어요.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어 항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는 거지만 반대로 기울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특별히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더 좋은 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앞에서도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며 그 소망을 그저 맛만 보고 맛보기로 맛만 보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 거가 돼서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 풍성이 거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좋지만 하지만 죽으면 더 좋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원하는 것도 죽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 더 살아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올바른 길로 그들을 잘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 살아있는 것이 또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아까 몇 절인가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다 그랬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써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 인도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또한 피차간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자랑이 풍성이 된다 그랬죠. 26절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간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우리는 저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배워서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잘 이루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저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나를 통해서 배움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서로 간에 자랑이 되고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둘 다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살면 남에게 유익이고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하지만 이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정반대인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죠? 살면 자기에게 유익이고 죽으면 남에게 유익인 겁니다. 죽으면 남들이 좋아해요. 저 사람 잘 죽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살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죽으면 나에게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또 그것은 뭔가? 이게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신앙, 신앙, 믿음인데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잘 믿을 수 있게 협력하는 겁니다. 나도 복음을 잘 믿고 다른 성도들도 그 복음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도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를 돕는 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너희는 우리를 기도로 도우라.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랬는데 기도로 돕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되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헤아리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까 19절에도 그랬죠.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다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잘 이루는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움을 못 받아요.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기를 잘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참 하기 힘들어진 이러한 시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육신의 교제,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요. 육신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육신적으로는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 성령 안에서 교제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교제하기, 교회를 와도 그저 1시간 예배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전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를 맞이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본지 한참 된 그런 분들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며 기도할 때에 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적인 연약함 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질병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 이루어가는 생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이 몸으로 당하는 환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내 몸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렇게만 되면 나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질병, 바이러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뒤에 빌립보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잘 이루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때든 내가 없을 때든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함께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교회에 한 자리에 모이든지 또 못 모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든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것이 아까 본문 28절에 그랬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없이, 걱정하는 거 없이, 두려움 없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마지막 생활은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음이 합당한 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 왜 고난이 은혜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고난을 받으면 다시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가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러한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산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다시 말해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겪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핍박, 그거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미 보았고 나를 통해서 이미 들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내가 이미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똑같은 고난과 환난 내가 이미 다 겪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모든 것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다 겪은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고 나만 억울하게 왜 남들은 다 편하게 저렇게 잘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편하고 즐겁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는가?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들이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환난을, 심지어는 나보다 더 심한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 이미 다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유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세 가지 의미 보았지요. 먼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쓰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얼마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는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라 하시는 그때가 되면 참으로 유익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잘하며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유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